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델은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런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곳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간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아주 명백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엄유하신 명령 앞에서도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아간은 21절에 기록된 대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탐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 탐이 나니까 그것을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이제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탐심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도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간처럼 금덩이, 아름다운 옷, 뭐 이런 거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랬을 때 자신을 더 사랑할 수도 있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내나 남편이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더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탐심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자신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죠. 목숨을 다 바쳐서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하면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다른 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아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간은 이 일을 아주 철저하게 숨겼어요. 여리고를 진멸하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때까지 아주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에서 겨우 얼마나 작은 그 성입니까? 그래서 군대가 60만,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이상인데 그 중에서 3천 명만 갔으니까 정말로 이거 뭐 아이성 싸움은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된 거죠. 이때까지도 아간은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배를 당했는데도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인만 60명 되고 전체를 따지면 수백만 명이 되는데 그 수백만 명 중에서 숨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싸울 때 그 칼을 들고 여리고 사람들과 피 흘리는 전쟁을 했을 때 누가 옷 한 벌 훔치고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숨긴 것을 그 상황 속에서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서로 정신이 없어서 정말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이렇게 몰래 은밀히 숨었죠.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수백만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을 훔쳤는지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누군지를 드러내십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파를 정하시죠. 그리고 족속을 정하시고 가족을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형벌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에서 또 삽디의 가족에서 갈미의 아들 아간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간이 전쟁 중에 수백만의 사람들 속에 숨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범죄한 아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이더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간이 범죄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아간이 범죄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되었어요. 원수들에게 패했습니다. 아주 그 작은 성읍이죠. 60만 중에서 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아이성 싸움에서 이제 패했습니다. 군사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믿어주고 형제가 나를 위해서 믿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 교회에 연결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을 때 나는 항상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만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라 주기도문에 가르치실 때에도 이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죠. 근데 나만의 하나님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게 되면 교회가 서로서로 연결되어 서로서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이렇게 서 있지만 저만을 위해서 서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죠. 제가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교회의 모든 직분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명예, 권세 그런 걸 절대로 주신 거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뭐 그 외에 다른 모든 교회에서 이제 또 성경의 근거에서 세운 직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전도 회원은 여전도 회를 위해서, 여전도 회장도 여전도 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성도를 돕지 않는 것이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나 개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그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싸움에서 패했고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전히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눈은 눈으로서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그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할 때 자기도 복되게 되는 것이고 온 몸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이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의 문제도 같이 교회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은 늘 우리 생각을 따라서, 우리 경험을 따라서, 우리 상황을 따라서, 우리 편리를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신앙생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